기도의 영성 시리즈 중보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잘 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특별한 기도 사역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서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로 버티고 서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할까요? 망하지 않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멸망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 멸망에서 건져달라고 하고, 누군가를 그 죽는 자리에서 건져달라고, 누군가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달라고, 누군가를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도를 들으며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누가 아픕니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아프고 고통당한 사람이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기도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는 죽고 멸망할 것인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이게 누군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 무너질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무리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세운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데 그 멸망할 그 성을 위해서 누군가가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고 찾아도 그 기도하고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성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 하나님 찾고 있는데 기도한 사람이 없다.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0절, 31절에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였다. 예루살렘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 무너진데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인가? 거기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성은 아닙니까? 죄악으로 멸망할 성인데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그죠? 그런데 그 멸망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롯도 그렇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이 곧 멸망할 것인데, 그 성이 망할 것인데, 근데 그 멸망할 성에서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 성을 진정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게 50 때문에, 그래서 50에서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괜히 귀찮게 하네 이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까지 내려갔다면 어쩌면 그 성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결국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도한 까닭에 그 성 안에 의인으로, 의인이라고 해서는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언약 안에 있어서 의인이죠. 그 의인이 누구죠? 롯이죠, 롯. 그 롯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은 망하지만 그러나 신음하는 롯이 있다, 네 기도 알겠다 하고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주시죠. 그 성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중보기도는 두 번째로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또 줄 수 없는 것이라도 일단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게 진짜 사랑은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죠. 얘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연애하는데 근데 밥값이 아깝습니까? 그 밥값 아까우면 그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밥값 아깝고 영화비 아깝고 데이트하는데 비용이 아까우면요, 아 오늘 내 혼자 돈 썼네, 아까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면 다 씁니다. 베풀어 주고 더 베풀어 주고 싶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기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하냐, 정말 사랑하는데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데 내가 줄 수 없어, 나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뭐하죠?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누가 아파요, 그분을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누가 아프면 그분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뭐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 있고, 아픔을 우리 100명이, 우리 뭐 500명이 조금씩 아픔을 가져다가 그 병을 조금씩 떼가지고 나눠가지고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하는 것은 뭐냐? 그게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할머니의 기도를 자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자손들이 뭐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 우리 집에는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지,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까 하고 그거 압니다. 그래서 지가 잘 돼요. 그러면 할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죠. 할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시험을 쳐줄 수 있습니까? 대신 뭘 돈을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돈도 이제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뭐 자식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도 다 끌어당겨서 그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게 할머니 마음이죠. 그죠?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할머니 아닌 사람들은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 할머니 마음인데, 그런데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집안에 우리 형제들이나 다 지금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어른이 우리 모친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카들, 막 그 밑에 조카들, 뭐 정손자들 막 이런 애들이 다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 다 기억도 못해. 네가 누구 남이 아이들을 이 집 아이하고 이 집 아이 섞여가지고 갑자기 니는 누구?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기도해 주셔서 그렇죠. 다 그렇게 고맙게 여기는. 왜냐하면 기도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에게, 이 후손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 이것 말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중보기도가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섬기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야, 이 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 진노를 표현하셨죠.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 광야에 죽었다면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지우시고 이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그 기도를 얼마나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 백성이 죽지 않고 이 백성이 사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의 공의로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막아서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시원하게 그래, 네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죠. 하나님은 안 그래도 살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기도가 명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명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을, 그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은 명분이에요. 그 명분이 뭐냐? 의인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좋다. 네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이 민족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죠. 똑같은 기도를 누가 하죠? 신약에 오면 누가 하죠? 질문 좀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자꾸 질문해가지고 곤란하게 그렇게 하시오.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 기도, 로마서 8장까지 그 바울이 구원의, 이신칭이 구원의 복음을 착 설명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지금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죠. 봐라,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지금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죠. 이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데 정작 누가 지금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바울의 동족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 거절하고 있는 그것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동족, 이 동족의 이 생명을 구원하신다면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역시 지워달라고. 모세가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요, 10장, 11장, 12장에 가면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 계시를 바울에게 쭉 주시면서 로마서 12장 그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계시를 바울에게 응답으로 알려주시죠. 그게 뭡니까? 이 민족이 나중에는 다 회복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너의 동족, 이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바울의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그것도. 그러므로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고, 그 기도가 사랑의 표현이면서 또 이기적이지 않죠. 하나님, 내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수준이 모세, 바울까지는 안 돼. 근데 이런 기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면, 그죠? 너무 사랑하면 이런 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눈물, 그 희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 시간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많습니까?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훨씬 많죠. 아침에 그죠? 기도할 때 다 그럴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사실 더 많아요. 그게 뭐냐? 희생이에요. 그 기도하는 그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섬김이고.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근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죠.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쟁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족속하고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진 꼭다리를 갖다가 치는 거죠. 그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나간 장수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건 젊으니까 앞장서서 나가서 장수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국군 통수권자는 누구죠? 모세죠. 국군 통수권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그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지고 그 전쟁터가 다 보이는 그 산 위에서 전쟁터를 내려보면서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전략치고는 국군 통수권자의 전략치고는 좀 희한한, 이게 좀 유별난 전략이죠. 그죠? 전쟁 싸우라고 하고는 나가서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두 보좌관이 있죠. 누굽니까?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이 피곤하게 내려오니 전쟁에 지는 것을 보고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죠. 한쪽 손씩 잡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전쟁에 이기니까.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이기니까 그날의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 국군 지휘부에서 가장 국군 통수권, 지금으로만 무슨 펑크라죠. 그 안에서 이게 그 산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면서 이게 모세와 아론과 제일 높은 사람 세 사람이서 제일 연장자 세 사람이서 기도하죠. 그 기도를 착 할 때에 그때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영적인 전쟁이다, 전쟁.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는 이 기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로 결정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그 바벨론 왕이 누구에게도 지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법. 이런 법이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 이런 법령이 바벨론의 법령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라 빼앗기고 엉망인데 기도해야 살죠. 그런데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이 선포되었어요. 다니엘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그러면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 지 마음대로 하겠지.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하면 직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긴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난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해야죠.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의 법이 뭡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죠.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한 이게 전쟁이에요, 사실은. 뭘 거는 전쟁이죠? 목숨 거는 전쟁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왕이 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을, 그 법령을 뒤집어 엎고 다니엘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예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현실의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방해하는 세력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때에 기도로 승리하면 현실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중보자, 진짜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항상 살아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강화 설교, 그러니까 길고 긴 다락방에서 길고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하시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다락방 강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걱정되고 두려운 거죠. 이분이 지금 떠나가면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 두렵다는 거죠. 그때에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되다 하시면서 새로운 차원의 이제는 그 영적인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을 너희들이 받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나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구하가 아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때부터는 구하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때부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십자가 지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단단히 하셨어요. 그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는 사실 천국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입장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천국 문을 열고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오르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중보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생겼는데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메마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메마르면 주기도문도 길어요. 그래서 빨리 하고 막 해치워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기도 마치 예배 마치면 막 하여튼 주기도문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주기도문도 막 빨리. 너무 길거든. 그는 메말라서 그래요. 기도할 게 없거든.
기도를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할 마음을 주시죠. 기도할 힘을 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이렇게 기도할 그 제목과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제는 이 기도가 사실 성령이 하게 하셔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묵은 때가 또 있잖아요. 그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기도의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기도 속에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제약된 찌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자식을 위한 기도도, 교회를 위한 기도도, 나의 사명을 위한 기도도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도 100%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근데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하게 하시는 기도는 순도 100%인데 그 기도를 누가 합니까? 내 마음을 거쳐서, 내 입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더럽혀졌어, 내 입도 더럽혀졌어, 내가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온전치 못하거든. 순도가 10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자,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 기도를 이제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왜 지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온전케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자가, 그러니까 진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는 여기 우리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진짜 중보자가 아니라, 진짜 중보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진짜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싹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바로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도록, 이 기도가 예수님의 요청이 되도록 하시는 중보자.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은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다. 한 분. 여러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분은 곧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중보자.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영원한 중보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죠. 바로 믿음. 어떤 믿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연합.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드시고 또 나는 예수님으로 먹는 이런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연합이 뭐냐? 바로 이 연합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의 열쇠는 주문이 아니에요. 이 주문이 아니라 믿음인데 어떤 믿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요 연합의 믿음. 요 믿음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참 이게 참 어찌 보면 기도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기도를 잘 할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만 내가 있다는 요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요 믿음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잘하면 요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흠이 많고 또 속된 말로 좀 이게 잘못된 것이 좀 많아도 그래도 요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온전하게 상달하는 이런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성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은 뭐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별명이 있다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모이면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 커피 마실 때도 기도,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방 할 때도 기도.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죠.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복음 전하고 주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는 뭐 했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는 모여서 전심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야고보 사도가 죽었죠. 순교했어요. 목 잘리고 순교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그 다음 차례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죠? 옥문이 열려졌죠. 근데 뭐 옥터가 열려지고 족쇄가 풀려지고 또 뭐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어 그거는 이제 저 뒤에 끄고 요거는 보초가 딱 찍히고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하나씩 풀어졌죠. 보초가 이게 3겹이나 있는데 근데 그 보초 하나하나를 다 지나갈 수도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근데도 보초가 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베드로가 갇히는 감옥에 와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저 멀리 도망갔어요? 아니죠. 다음 날 당당하게 또 광장에 나가서 또 설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두려운 거예요. 이 도대체 사람이냐 귀신이냐?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도 그런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사명을 가진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해야지 뜨겁게 하고 성령이 막 기도하는 곳에 여기서 막 웅성웅성 기도하면 여기서 이쪽 줄에 누군가에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성령의 불이 확 불덩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 불을 받아 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기도하면 그러면 옆에서 졸음이 올라가도 하다가도 어떻게 되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도 저 불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렇죠? 막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막 기도하는데 막 불같은 역사가 여기저기서 푹푹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저렇게 막 기도하는데, 다 깨어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막 각성하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저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저렇게 막 불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네. 나는 뭐야? 하나님 나도 주세요. 주여 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막 아멘 하는 거죠. 한쪽에서 막 은혜 받아가 아멘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아멘 하고 뒤집어지고 이 말씀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 옆에 사람이요, 좋을 틈이 없어요. 막 다 아멘하고 다 막 별것도 아닌데 웃고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방금 뭘 하겠는데? 니 몰라도 돼. 기대해. 개봉박도 또 웃을 거야. 또 아멘할 거야. 막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말씀이 흥황하게 역사하면요, 그러면 거기에 졸 틈이 없어. 졸 틈이 없어.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뭐 하느냐? 바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그것을 보고 기도해야 되죠. 본인은 기도할 힘이 없어. 본인은 그 자리에서 나올 힘이 없어. 그 구덩이에서 나올 힘도 없고, 본인은 기도할 힘도 없고, 본인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수준이 안 돼.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성도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중보기도,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힘으로 저는 죽을 고비도 넘겼고, 병에서도 노임받았고, 하여튼 목회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힘으로 내가 삽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단독 목회를 하는데, 단임 목회를 하는데, 이게 목회라는 게 그래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누가 팍팍 밀어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누가 밀어줘요. 정말 등을 떠밀러서 가는,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게 그렇게, 이거는 내 실력도 아니고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밀어주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보면 그룹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의 그룹들이 밤새워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작정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힘으로 기도가 도무지 기도조차 못할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인데, 이분하고 내하고는 만나도 이전에 알고는 지내도 그런 관계도 아닌데, 근데 딱 만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안아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 한 번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의 기도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목회를 자기가 처음 믿어서 목회를 나오니까 기도 배경이 없는 거예요. 기도 배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도 기도 배경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집안이나 자기 집안이나 기도 배경이 없고, 또 신앙생활의 어떤 교회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없는 거예요. 목회가 힘든 거예요. 훨씬 더 나보다 잘났고, 훨씬 더 나보다 지혜롭고,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재능도 더 많고, 은사도 더 많고, 생긴 것도 저보다 사실 더 모르겠고. 그런데 저보다
하는 거, 뭐 하나 뒤지는 게 없는 분인데, 저는 목회를 뒤에서 팍 누군가 이게 등을 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해도 너무 힘든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적다는 거죠.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의 그 고백을 빌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내가 기도로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내 양심상.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많이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또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에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중보기도 하실 분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하는데 제가 누구를 위한 기도를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지 가르쳐 드릴게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원수처럼 생각되어지는, 어리석게도 주님, 제가 그 사람 생각하면 원수 같은 마음이 듭니다. 어리석게도 주님, 제가 그 사람 생각하면 제 마음이 영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왜 한숨이 나옵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자식들 기도는 그건 내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예. 주님의 은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도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제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쓰디쓴 이 상처도 주님 씻어주시고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진정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을 빌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준이 꽤 높아진 겁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위한 기도할 자를 하나님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빌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그 기도가 살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보기도는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